요즘 살기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고도 하시고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예전보다는 더 살기 어려워졌다라고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교회들이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해도 모자랄 판인데 들려오는 이웃 교회들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것이죠. 어제 그 한국의 큰 대형 교회, 굉장히 큰 교회요. 그 김홍도 목사님이란 분이 2년형을 받아서 구속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올해 초에는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저희 우리나라에 있죠. 그 목사님께서 5년 집행유예를 받고 아들이 구속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용기 목사님은 개신교에서 가장 영향력 인물로 계속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냥 다만 이분들의 행보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되거나 그들의 연약한 신앙을 잃어버릴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대적으로 교회가 타락하고 병들었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멈추고 외려 감소 추세입니다. 그런 반면 또 교회의 수는 늘어나고 목사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증가 속에서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개신교의 Dark Age, 어둠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둠의 시대 같은데 물질적으로는 어느 때보다 가장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죠. 교회 역사 속에서 물질적으로 교회가 이렇게 풍요함을 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질적으로 풍요함이 있으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만 감당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있고 분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분쟁하고 분열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각자의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찬다는 거예요. 정죄의 잣대를 가지고 입술의 살인을 서슴지 않고 한다는 것이죠. 이미 연합감리교회 큰 교회들이 깨어지고 짜게지고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도 가장 큰 연합감리교 중에 가장 큰 교회, 그곳의 담임 목사와 그 장로들의 분쟁이 되어지다가 그것이 좀 오래 시간이 지나고 이제 한 200명의 성도들과 함께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그 불화의 이유를 보면요, 목회자도 잘못이 있고요, 또 그 평신도 직분자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뼉이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죠. 뭔가 부닥치고 있으니까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도 다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하고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저도 예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수하죠. 잘못하죠.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죠. 혹시 저에게 불편한 점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용서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조금 오해를 하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여러분들을 제가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자를 서로 용서하고 품을 때, 물론 연약함도 있고 문제도 있고 잘못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품어 안지 못하면 주님의 교회가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소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안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인내를 칭찬하시는데요, 인내는요 사랑 없이는 안 됩니다. 교회는 인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이 인내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인내해 주지 못하면 교회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 지체들이 예수님의 몸, 교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몸이 서로를 받쳐주지 못하고 서로를 보듬어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설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요 일반 개인, 김일영 목사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님들 죄송합니다, 이그샘플이에요. 장로의 교회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개인의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워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 자꾸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예방하고자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바라면서 우리가 8월부터 계시록 안에 7교회에게 보내진 그 편지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 또 죽도록 충성한 그 서머나 교회, 믿음을 저버린 버가모 교회, 처음보다 그 나중이 좋은 두아디라 교회, 살았지만 죽었다고 한 사대 교회에 이어서 오늘 6번째 교회인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주님은 거룩하시다고, 진실하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권세는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으로 한번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이것으로 한번 잠그면 열 자가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권세를 가진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요한이 편지를 보낸 7교회 중에요, 책망이 없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맘모스 은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현재 터키 루디아 지역 40km 정도에 위치한 고원 도시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포도 생산지로 유명하고요, 또 농업과 상업이 발달하고 많은 신전들과 종교적으로 번성한 도시였는데요, 5세기에는 작은 아테나라고 부릴 정도로 그 그리스 종교가 활발하게 부흥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 중에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슬람교회에서 기독교가 짓밟힐 때 유일한 그 기독교의 그 보루로 신앙적인 면을 지켰기 때문에 많은 칭찬을 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천국문을 열어, 열린 문을 열어 빌라델비아에게 주었고 그것을 능히 닫을 사람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지킴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요,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도 않았고 열린 문, 전도문을 가진, 구원의 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문을 가진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것,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은 능력은요, 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외적 능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낮고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의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마지막 때에 믿음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요, 환난을 피하거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련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없으면 아까 뭐라 그랬죠? 분열하는 것이에요.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맞죠? 내가 한 번 참으면 한 번 싸울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견고하게 선 것은 누가 참아서입니까? 누구요? 내가요. 예.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내가 참아서 우리의 가정이 견고하게 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말 내가 이 정도 참았으니까 이 정도 서 있다라고 다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방도,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는 그 상대방도 인내하고 나를 참아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 지내는 것입니다. 같이 인내하고 참아줄 때 가정이 견고하게 서는 것이고, 같이 인내하고 참아줄 때 교회도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많이 인내해 주시고 참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봅니다. 그게 부부라면 더 좋겠죠? 예. 네. 그런데 우리 교회 좀 부부 사이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한 사람이 더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두고 앉으세요. 이쪽에는 딱 붙어 앉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질투하지 않을 테니까 딱 붙어 앉으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들에게요, 또 자녀들에게 나를 인내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용기 내어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분쟁하고 있더라면 교회가 어떻게 설 수 있겠으며, 우리의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고 있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교회와 가정이 동시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서로 상대방이 함께 인내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고 느낄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 이 또한 다 지나가리라. 함께 지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내는 사랑입니다. 고린도 13장에 그 사랑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오래 참은 사랑 위에 세워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을 보아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가 많았기 때문에 뭐가 많았어요? 사랑이 많은 교회였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미아라는 여자 선지자가 이 교회를 관장하면서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당시엔 유대인들의 개종도 많이 했고, 또 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고, 또 그 유대인들에게 받는 그 도전 역시도 복음의 능력으로 다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오래전의 시대에 여자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에도 그런 게 깊숙이 뿌리 내려 있었는데요. 여자, 그러면 여자가 뭘 한다고 뭐라고 그랬죠? 같은 곳에 저희가 안 살았나요?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옛날에? 안 그러셨어요? 여자는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배웠나요? 근데 대부분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누구 생각이죠? 남자들 생각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 생각 플러스 여자들도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근데 주님이 생각하는 사람은 적은 능력으로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주님을 위해 충성할 수 있고 적은 능력으로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이 선지자가요, 스스로 보기에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의 소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견고하게 설 수도 충성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하루 꿈을 꿨는데요. 꿈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가 그 큰 집회를 강연하려고 안에 딱 들어가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링컨 별거 아니네 라는 그 비난 소리가 들려서 꿈꾸는 도중에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는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대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는 별것 아닌 사람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렇게 별것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들지 않았겠니? 다만 별것 아닌 사람들에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할 때 그 별것 아닌 사람에게 나머지 별것 아닌 사람들을 맡기게 된단다 라고 감동을 주시면서 대통령의 소명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요,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대통령입니까? 좋은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한 대통령으로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진 이들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합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리석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여러분들은 일부러 선택하셔서 이 세상에 현명하고 훌륭한 자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당장 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그 주님께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적은 능력으로 충성했다라고 한 그 말을 볼 때요, 주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적은 능력을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본문의 주님은 그 적은 능력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다면 주님도 동일한 칭찬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5개의 금 달란트를 주고 어떤 이는 2달란트를 주시고 1달란트를 준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에게 그 주인은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작은 일.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충성이죠. 이것도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의 그 달란트의 비유와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는 충성이라는, 주님께 충성이라는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충성을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충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모습, 우리의 모습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이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충성된 모습이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대요. 그리고 지켰대요. 말씀을 지키는데 충성했다라고 합니다. 이 단순히 말씀을 듣고 공부했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내가 아는 것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이 무조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사랑의 삶이 드러나야 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이, 사랑을 나누는 삶이 반드시 드러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배반이 어떤 말입니까? 배반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한번 예제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또는 남편 또는 아내가 사람들과 파리를 하거나 이렇게 뭔가 모임을 갖는 자리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서 아는 척하는 거에 대해서 막 창피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경험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자리에서 창피하게 나를 여긴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아니 이런 배신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을 때, 교회에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하는 대상이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가정과 교회와 또 일터와 만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자리에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 선포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민의 땅에서 이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자녀들이요, 부모님이 학교 오는 거를 창피하게 여기는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아파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감추려고 들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의 마음도 아마 그런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없는 분 취급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이 알던, 느끼던, 인식하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을 높이시기를,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성도들이 그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선포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죠. 주님을 자랑할 때, 충성할 때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교회도 열린 문을 열어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이 있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문이 열려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진 그 교회, 만모스연의 교회는 그런 교회 되고 싶습니다. 우리 만모스연의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는 그 열린 문을 가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문을 여시면 능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영혼구원 사역을 위해서 사용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부흥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하나님의 열린 문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어 그분의 임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 때 이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시험을 면하는 교회로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놀라운 일은요, 제가 터키를 가서 이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가보았을 때 성경의 말씀처럼 다른 곳은 다 무너져 있는데 큰 두 기둥만 덜렁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그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았습니다. 남아있는 기둥만을 보아서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부서지지 아니하고 서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둥은요, 나중에 한번 인터넷으로 구글해 보세요. 그 빌라델피아의 그 교회의 기둥은요, 되게 두꺼워요. 다른 건 다 무너져도 그거는 안 무너질 것 같아요. 세상의 것이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 세상이 다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인생 모두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이름이 그 성전 기둥에 새겨지면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무너지고 뭐 다 무너질더라도, 세상이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세워진 기둥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만모스의 교회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되며 면류관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를 위한 축복의 말씀은 그 이긴 자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긴 자들에게 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예수님의 신부인 것을 확신하게 되는 그 인장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만모스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소유한 주님의 충성된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